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1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였던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레위기서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말과는 큰 차이가 나타났죠. 레위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에 비하여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며 라고 바꿔버렸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인간 편에서 각색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레위기서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바뀌어버린 이 종교 노름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으로는 이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또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과 차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더하시면서 4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의 그 고민은 또한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한 것이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훈련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함이라 라고 한 것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숙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미움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짓눌려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의 실천의 자리에 내가 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만일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지면 내 영혼과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져 내 삶을 짓누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도 또한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아, 너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수를 향한 미움과 박해자를 향한 원망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배경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의 그 미움에 붙들리고 박해자를 향한 그 원망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다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 미움과 그리고 또한 원망의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사랑과 기쁨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랑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신 주님의 뜻이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을 짓눌렀던 미움과 원망의 마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음성을 넣어주시니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